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짓 진리와 참 진리의 분별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인사를 할 때는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눈을 바라보고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거짓 진리와 참 진리의 분별, 이 제목인데,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은 앞뒤의 말씀을 연결하기 위한 삽입 단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3장 13절로 24절은 형제 사랑의 필연적 이유와 방법, 그리고 결과에 관한 교훈,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 사랑의 방법은 뭐냐, 그리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4장 27절로 21절에 보면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보다 근원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왜? 우리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형제 사랑의 이유가 뭐냐에 대한 언급을 이제 4장 7절 이하에서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여기 4장 1절로 6절은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분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2장 18절로 19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방하는 그들의 활동의 특징들을 언급했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많이 있다.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나온다. 거짓 교사들은 다시 영지주의를 비롯한 거짓 교사들은 많이 있다.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나온다? 교회에서 나온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특히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 곧 성육신하신 신인 되심을 부정한다 하는 말씀을 이미 2장 18절로 29절에서 언급을 했었어요.
사실 이런 영분별의 가르침은 이미 모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환경에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따르는 유혹을 거절하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세상은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상이에요. 때문에 모세가 거기 들어갔을 때 너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유혹을 거절해야 된다. 신명기 13장 3절에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거들랑 분별력을 가져. 거짓 선지자의 말, 꿈을 꿨다고 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가 내가 시험하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 분별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 첫 번째 분별법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과의 일치성이에요. 신명기 13장 2절에 보면 그가 네게 말한 그 기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이루어진 일의 일치성을 봐라. 두 번째 분별법은 거짓 가르침의 실현성을 봐라.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거짓 교사의 말은 그 실현이 없다. 그것을 봐라 라고 이미 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의 이유가 왜 있는가? 당시 모세 시대나 초대 1세기 교회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싸움이 왜 있느냐라고 할 때 언약 백성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이중 정체성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 영적인 소속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만 이 땅의 현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이중 정체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리고 이런 일은 모세 때나 요한일서의 독자들이 살고 있는 1세기 때나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특히 본문에서는 거짓 영, 곧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과 분별력을 교훈합니다. 조금 정리할 것은 왜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해 교훈하던 중, 그러니까 3장 13절로 24절과 4장 7절로 바로 연결해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형제 사랑을, 그 형제 사랑의 실천을 언급하던 중에 갑자기 거짓 진리의 분별을 촉구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곧 참 진리에 근거할 때만 온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요.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빗대어 말하자면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무렇게나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잘못된 사랑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하자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범죄고 그 사랑은 뜨거울수록 더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의 권고 명령이 나와요. 근데 이 권고 명령은 3장 24절에서 언급한 참과 거짓의 분별을 다룹니다. 우리가 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 1절에서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랬어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검증해라 라고 명령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을 3장 24절의 성령과 다른 종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은 성령과 달리 어둠에 속한 거예요. 더구나 세상에는 그 어둠에 속한 영들이 이미 많이 나왔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영, 곧 성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지자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모든 선지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7장 15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은 성령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통한.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흐리게 했고 언약 백성을 심판과 파멸에 이르도록 미혹했어요. 그런데 초대 1세기 교회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은 순회하면서 거짓 교리를 가르쳤는데 그들의 영향을 방치하면 과거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영적인 싸움이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듯이 초대 1세기 교회도 거짓 교사를 방치해두면 너희도 망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결국 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분별할 것이 무엇인가? 예요. 지금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 분별하라 예,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분별하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로 이단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 국내 안에도 정말 커다란 이단들이 많습니다. 각 교단마다 총회 때면요 이 이단 연구들이 발표되고 또 신학부가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이단들은 활동하고 있고 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더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많은 이단들, 다양한 형태의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필요한 것이 뭐냐? 분별력.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여기 분별하라.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분별하라 그랬는데 전에 쓰던 개역성경만 보더라도 시험하라 그랬어요. 이 시험하라는 단어가 도키마 제테라는 말인데 연금술사가 금화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을 의미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화폐감별사. 그 화폐감별사인 신도섭이라는 분이 하는 말이 참 우리에게 의미를 줘요.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인다는 거예요. 가짜끼리 아무리 비교해봐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정말 많은 이단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이단들을 다 알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연구하다가 그것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단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참 진리, 바른 진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두 소속 중 하나예요. 누구나 마귀의 자녀이든가 하나님의 자녀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선택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 아래 태어난 인생은 다 본래적으로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아담 이후,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속으로, 빛의 소속으로, 생명으로 나온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누구나 마귀의 자녀이든가 하나님의 자녀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요한일서를 설교하는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이 마귀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이는 자들이거나 속고 있는 자들. 그들은 거짓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해요. 그들의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한 기준을 3장 10절에서 밝혔어요.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 드러나나니 그랬어요. 드러나나니. 이러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밝혀지게 된다. 근데 그 밝혀지는 이러므로가 두 가지. 먼저 그들은 뭘 행하잖아요? 의를 행하잖아요.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니, 이 말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아요. 영적으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아요. 영적으로나 삶의 실천에 있어서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적다 많다? 많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자,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근소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저를 보세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란 말은 뚜껑을 열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자율 종교가 아니고 타율 종교예요. 일반의 모든 종교나 교육이나 윤리나 철학은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심지어는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는 거죠. 모든 도덕, 철학, 윤리, 우상 종교들이 갖는 종교적 자율성이 그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갈 수 있다, 심지어는 신이 될 수 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기독교는 자율이 아니고 타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과거 성경에 아바 아버지라, 이 아바란 말은 아람어예요. 친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 거짓 영, 거짓 교사로서 거짓을 가르친 대표적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였어요. 그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은 하나님을 특별한 지혜, 지식으로 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결과 진리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신인 양성을 모두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그리고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육체를 경시했어요.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그냥 악하다. 그러니까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악하게 사는 거 어쩔 수 없다. 여러분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과 죄를 지어도 그냥 괜찮아 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을 때 어느 쪽이 더 죄에 무너질 확률이 커요? 괜찮다고 하는 쪽이 무너지는 것이 크죠. 왜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해야 돼요? 양육만 하면 안 됩니다. 훈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라고 가르치지만 잘못하면 혼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 학교 교육들이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르침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는 훈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저들은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악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도덕적인 방종을 방치한 거예요. 방탕하게 만든 거죠. 우상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단이나 모든 거짓된 사상들의 근본적인 모습이고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이런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요. 빌립보 3장 18절 바울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함을 사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왜 그래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은 우리가 그 이길 수밖에 없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다. 세상에 있는 그 마귀보다 크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에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세상에 악한 것들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분별력은 무엇인가? 그 분별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물론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고백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고백한 사실대로 그 사람이 살게 되고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가질 분별력 그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2절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고백이 뭐냐? 그 고백, 시인하는 영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런데 이것이 고백인데 그 고백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과 십자가에서의 육체적 죽음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 그에 대한 시인이에요. 시인.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이신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살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의 가연설이 있습니다. 도케티즘, 보이다, 헬라말로 도케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들의 주장이 이런 거예요. 첫째, 예수는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다.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고 나사렛 예수 안에서만 스스로 처음으로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 안에서 스스로 처음으로 드러내 보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은 악한 피조 세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악한 세상에 올 수 있느냐? 관계가 없다. 그럴싸해요.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또 다섯 번째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순환을 겪으시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죽냐?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다시 그 몸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는 사람들에게 그노시스, 지식을 주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것이다. 이것이 영지주의 이단이 갖는 사상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거 뭐예요?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믿습니다. 자, 영지주의 사상. 이 사상은 영지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모든 이당이나 잘못된 철학이나 가르침들에 깔려있는 배후 사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경의 분명한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그 성경의 분명한 기록이 뭐냐?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이, 자, 같이 읽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한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는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별력은요, 전하는 자의 소속과 가르침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계속되는 얘기예요. 요한일서를 설교하는 내내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신분은 근본적으로 소속의 문제다. 진리를 따라 살고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은 단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신분은 소속의 문제라는 얘기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의 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은 잘해야 된다. 할 말을 해야 되지만 하지 않을 말은 안 해야 된다. 사람의 말은 중요해.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사상이고 신앙이고 신념이에요.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또 그 말을 한 사람은 그 사상, 그 신앙, 그 신념대로 삽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인가 말씀을 했는데요. 길냥이들,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많잖아요. 밥을 주고 때로는 생선 같은 걸 줘도요, 절대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미는 그러다 치고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새끼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새끼들은 올 것 같아요.
귀엽고. 와요, 안 와요? 누가 그들을 가르쳤을까요? 엄마가 가르친 거예요. 집에서 키운 고양이 새끼는 어미뿐만 아니라 새끼도 옵니다. 안 와요.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 김학주 집사님의 집에 개 한 마리가 와가지고 새끼를 낳았어요. 이름이 누리예요? 줄이에요? 네. 밥을 먹이고 다 해줘도요, 미역국을 끓여주기까지 했을 거예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새끼를 낳잖아요. 아주 어릴 때는 그냥 하면 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크니까 안 와요. 안 와요, 새끼. 그러죠? 안 와. 누가 가르쳤을까요? 누구의 소속이에요? 하물며 짐승도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 나중에 어떻게 교육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짐승도 그런 거죠. 네. 듣는 말이 결국 그 자신의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사상이 되고 신념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의 대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대조를 보면 그들은, 우리는,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 거짓 교사 곧 저그리스도들이에요. 우리는 사도들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말을 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여기 세상은 악한 사단의 문화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영역이에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요. 미혹의 영에 속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고 사도들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요. 진리의 영에 속했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가 누구냐?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교회의 바른 가르침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교훈이 뭐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거짓 진리와 참 진리에 대한 분별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확인된다. 2절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확인되는 교훈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성도들의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마귀보다 크심이라.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일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확인되는 교훈은 성도의 사랑은 감정이나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닮아 있어야 한다. 닮은 것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그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전후 좌우 사람들에게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삽시다. 네, 이제 한 사람한테 했잖아요. 두 사람한테 해주세요.
말씀에 집중해서 삽시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일에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을 자신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당장의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혹시 내 어떤 유불리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깁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일에 담대합시다. 세 번째,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권수기 원사님이 쓴이라고 말을 안 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봐요. 자, 전체를 향해서 한번 세 가지 시작. 이쪽을 보고. 아, 이거 해라고. 말씀에 집중해서 삽시다. 네. 믿음으로 사는 일에 담대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승리임을 믿습니다. 누가 무엇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리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듯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우니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다시 한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를 깨달아 알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서 기름 부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 하나님을 바라며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